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도의 필요요? 중보 기도의 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가운데 중보자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필요를 채울 사람은 여러분이 어느 시간 중보로 기도해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믿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시간도 중보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감당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모스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2번이나 유보되었던 사실을 현사의 타락이 그에 달했을 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진행 중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뜻을 돌이켰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나와서 이 중보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모스 선자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도 동일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또 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의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소원들은 선한 것은 이루어지고 이 땅의 재앙은 이루어지지 않는, 재앙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재앙을 거둬들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의 기도로? 중보 기도자의 기도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환상을 봅니다.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그랬습니다.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풀을 베고 나서 그 풀이 다시 새순을 돋아낼 때, 베지 않은 상태에 새순이 돋아나면 봄이겠지요. 또한 베어서 다시 돋아난다면 그건 우리나라는 겨울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싹이 돋아날 때라고 성경을 해석해 올린다면, 새싹이 돋아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새싹을 통해서 소망을 품고 이제는 쌀을 거두든지 아니면 거기에는 열매를 따든지 뭔가 소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것이 돋아났을 때 기대가 컸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새로운 기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 무엇이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그랬습니다.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야지. 인간의 세상 가운데 소망이 크고 아무리 우리가 기대 커도요,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먹을 거리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들이 자라고 성장해야 열매를 따고 곡식을 거둘 텐데 이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꿈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올해도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를 덮친 메뚜기가 경작물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또한 약 400억 마리가 하루에 3만 5천 명 이상의 식량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자세히 보세요. 150km씩 이동한답니다. 하루에 150km씩.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면 저 옥천 정도, 대전 조금 더 지나서, 여기서 대전이 한 140km 쭉 넘으니까 옥천까지 정도 거리를 하루에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약 400억 마리가 하루에 150km를 이동한다고 해서 새카매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이동하는 거리가 150km씩인데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를 덮친 메뚜기가 이제는 어디까지? 중국까지. 여러분 뉴스 보셨죠? 다 외국에서 오셨나? 14일 동안 나오시면 안 되는데, 외국에서 나오셨으면 14일 동안 집에 계셔야 돼요. 네. 외국에서 오신 것 같지는 않은데.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지금 식량을 먹어 치우는데 하루에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먹어 치운다니까요. 중국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이 메뚜기 종류는 사막 메뚜기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사막 메뚜기. 왜? 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아시아로, 중국까지 이제 150km 하루에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성이 얼마나
좋은지 몸무게만큼의 곡식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70여 킬로가 나가는데 제가 하루에 식량을 70kg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쌀이 40kg가 지금 우리나라 그냥 쌀은 한 포그램에 보통 20kg를 한 가마 그렇게 치잖아요. 근데 옛날 쌀은 이 볏짚으로 만든 쌀은 80kg가 한 가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제가 한 가마 쌀을 먹어 치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람이에요? 인간이지? 자, 상상이 되시죠? 자기 몸무게만큼의 식량을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400억 마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나가 버리면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 버리면 뼈만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싹 뜯어먹고 지나가 버려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일들이 중국에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역대상 7장, 역대하 7장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과 메뚜기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보시면서 아모스 7장 1절에도 다시 싹이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고, 또 출애굽기 10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애굽 땅에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그 경내까지 들어가게 하시니, 그런 메뚜기를 짓고 움직이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메뚜기를 이동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루에 몇 킬로? 150킬로. 400억 마리.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먹어쳐버리는 이 메뚜기가 지금 중국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어때요? 별로 멀지 않지요. 150km씩 이동하면 얼마 안 가면 하나님이 한국으로 보내시면 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경내까지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럼 이 메뚜기를 어떻게 해요? 한국까지 못 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지금 어렵게 힘들게 그나마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늘은 6명, 어제죠. 어제까지 해서 오늘 발표된 전이 6명 확진자가. 이게 이제 10명 미만으로 한 일주일 기간 동안 이게 떨어졌어요. 확진자가 10명 미만으로. 6명 확진자, 사망자 제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서서히 회복되는 과정 중에 만약 메뚜기 때까지 한국에 들어와 버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늘 이 밤 우리의 간절한 중보기도는 하나님,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것을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메뚜기가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이 시점에 메뚜기는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시면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2절의 말씀 보면 땅의 풀을 다 먹어버렸다.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오늘 간절한 기도는 주여 이 땅에 메뚜기가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식량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될 싹을 먹고 우리가 먹어야 될 곡식을 먹는 일들은 이 나라에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밤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우리 집사님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세히 봤기 때문에 중국까지 왔다 그러니까 아멘 했거든요. 근데 집사님은 외국에서 와가지고 노멘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4절 5절 말씀도 보세요.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발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아멘. 불이 바다를 삼킬 정도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바닷물은요 그 양이 상상할 수 없는 양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좀 불의 세력이 바다를 삼켜버렸다. 나만 할 게 있겠냐 그 말이에요. 산을 태웠다, 집을 태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잖아요. 오늘도 지금 산에 불이 나가지고 헬기 6대가 떠서 지금 그 산에 불을 지금 진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구가 지금
계속해서 뭐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저 얼음이 녹고 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서서히 땅에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섬들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없어질 섬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이 바다를 삼킴같이, 불이 바다를 삼킴같이. 함께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이 차가운 것을, 불이 바다를 삼키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로 징벌하시니 여호와 요청하건대 그치소서라고 하는 오늘 간절한 기도 5절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살리까 하며. 함께 예배하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쳐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오늘 2절에도 사해달라, 오늘 기록된 4절과 5절의 내용에도 이 일들이 이 땅에 그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응답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금요 기도를 회복하고 금요 기도의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메뚜기 떼가 침범하지 못하게 기도해야 되며 불이 바다를 삼킴같이 이 같은 재앙이 이 땅에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할 때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청하온데 그치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치게 하시고 유익된 것은 우리에게 풍성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7장 9절로 12절에 보면, 자 같이 봐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가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으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오늘 시간 줄여서 말씀을 보셨지만 오늘 보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중에 멸망이란 단어가 재앙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두시고, 할렐루야,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믿는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의 소원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오늘 밤에 세우신 양문 교회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온라인 예배자와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 섬기는 귀한 우리 현장 예배자들이 다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6절 말씀이요. 6절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아멘. 할렐루야. 마리아 산의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린 지도자들이요. 또 오늘 기록된 7장에 기록된 10절의 말씀 보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는 왕을 음모한 일이 없습니다. 예언했을 뿐입니다. 바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곳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옳지 못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와 불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오늘 시간도 하나님이 이 일들을 돌이키시고 사하시고 이 일들을 그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기억된 6절의 말씀 보셨지만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그랬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2절에는 사하시고 기록된 5절에는 그치시고 6절에는 돌이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하며 간절히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 메뚜기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불이 바다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켜 하나님이 만약 재앙을 내리신다면 그 뜻 또한 돌이키시오. 우리는 악한 데서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은 멸망의 뜻을 돌이켜 선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 요청이 우리 오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릴지언정 저들을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데려오시고 죽이지 말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광야까지 데려가서 만약 저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사랑이 없는 하나님. 차라리 애굽에서 죽어버리지 뭘로 여기까지 데려와서 저들 이곳에서 죽였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그들이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중보 기도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오늘 함께 예배한 옷은 겉에 보여주는 행위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는요, 어떤 보여지는 측면에서 하지 마세요. 마음에서 내가 이 나라를 품고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지금 주어진 환경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제목 삼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오늘 밤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세요. 옷을 찢으면 다시 사야 되니까 물질의 손해만 입을 뿐이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다 입었으면 찢으세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우신 분이요. 또한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시간 재앙을 내리지 하신 하나님,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키심으로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세우신 귀한 교회 가운데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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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실 때 다니엘서 9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은 띄워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3번 기도하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래. 다시 자보고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할렐루야. 저 말씀이야 다니엘이 기도했겠지만 현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뚜기도 그리고 오늘 불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하시는 일들을 중단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